시인 강준영님의 이 땅을 떠날 때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강준형.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눈을 감을 때,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들 내 곁을 다 훌훌 떠나버려도 홀로 깊은 잠을 자고 싶다. 그러나 이런 흔적만은 먼 훗날까지 꼭 남기려 했는데 그분이 내 코에다 숨을 불어넣던 그 숨 기운 대로 살았는지 이 세상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고 주신 것만이라도 아껴 쓰고 감사했는지 떠난 후 내 빈자리 아쉽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발길이 남아 머물고 있을는지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눈을 감을 때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들 내 곁으로 돌아와 더 깊은 내 잠을 위해 춤추고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다. 시인은 이 땅을 떠날 때를 의식하고 내가 지난 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나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들을 전부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딥나세라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도 많아졌고 그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사,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의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까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인생의 전체를 마치 엑기스처럼 꽉 짜낸 진액과도 같은 깊은 의미의 말을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 마지막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나보다 본인보다 더 값지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유언을, 고별사를 남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의 산 증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친히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권면이요 고별사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현자의 말보다도 더 살아있는 교훈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직무를 감당했던 여호수아,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의 마지막 고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지막 권면이요 고별사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셨습니다. 멀게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여 노역에 지치고 고단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 고통스러워할 때는 그 쓴물을 바꾸어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랜 행군으로 목말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있을 수 없는 기적으로 물을 내셔서 그들과 짐승까지 넉넉히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때때로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옷도 점점 커지기도 하고 정말로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일주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 7일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잊는 사람은 현재에 반드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를 자주자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빨리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백미러를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를 자주 돌아보아야 현재를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똑바로 살아야 미래를 또한 똑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그 아멘의 소리가 그냥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속에서 있어져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진짜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오늘, 아니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현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라라고 6절부터 11절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앞절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되 크게 힘써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다 보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훌륭한 무장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훈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상태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6절에서 말하기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중심이 없이 흔들린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모세의 시종이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한평생을 그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손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었다. 사실은 모세로부터 내가 받은 말을 가지고 그대로 지켰더니 내가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고별사나 유언을 남길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인이 살았던 경험을 유언으로 남길 때 우리의 후손들이 그 유언에서 더 깊은 감명을 받게 되죠. 본인은 그렇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후손에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면 조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들아,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에 이 아들이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새벽을 깨우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던 분이야 라고 자식이 알 때 그 부모가 아들아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고 더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았던 삶을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선조, 나의 스승 모세가 명령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너무 형통했다. 그러니 너희도 그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은 11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일당천의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 같이 아멘. 10절을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에 나가서 1대1로 싸우기도 힘들어요. 우리 하나가 세상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왜요? 세상이 나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나 하나가 세상 하나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 혼자서 1000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싸워서 100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두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사람이 싸워서 10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막 이중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없지요? 어떻게 한 명과 1000명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이 나귀 턱뼈를 잡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15장 16절.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때 일당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1000배의 복을 주실 줄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 주여, 나에게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도 1000배를 주시고, 물질도 1000배를 주시고, 건강도 1000배를 주시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아니 현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지금 현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세 번째로 말합니다. 미래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심히 걱정됐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고 현재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봐라, 현재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미래에도 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절대로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성경책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리라. 여러분,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가까이 교제할 대상도 아니고 피차 왕래에서도 안 되고 통혼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물들었던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절대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거나 이방 민족을 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 문화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여호수아의 당부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당부를 듣고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불순종했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완전 정복을 하지 못하고 마칩니다. 완전 정복해라, 완전히 쫓아내라. 그런데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고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지 못하고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때뿐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왕정시대에도 그랬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겨졌던 분열 왕국 시대도 그랬고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민족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스승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했던 그 말도 지키지 못했고, 그의 후계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도 지키지 못했고, 결국은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는 온갖 우상 숭배 문화와 선악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는 만몬신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즐거운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썩어져 버리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 것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닦아 다른 터를 닦아줄 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든든하게 금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타오를 때 죄송하지만 지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1분 만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풀도 그럴 것입니다. 풀은 해가 나자마자 다 말라서 없을 것입니다. 나무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의 여호수아의 심정은 속에 있는 피를 다 토해내는 마음으로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족장 대표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당부한다. 나의 후손들이여, 나의 동지들이여, 내가 유언한다 하면서 이 속에서 피를 다 토해내듯 한 말, 세 가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현재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한다. 미래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